하나님이 주신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성장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성장해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성장의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성장을 할 수도 없고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의 조건에 밀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조명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을 마시겠다고 부탁하신 그때,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하려고 갔는데 음식을 구하지를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었습니다. 뭔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양식을 드시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고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임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전적으로 사해지는 용서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셔도 갈증을 느끼고 모든 음식을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또 너무나 많은 그런 무시함을 당하는가 하면은 적어도 그들도 알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안 믿는 나와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이지만 거룩할 것이다. 그리고 좀 특별할 것이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도 거듭남을 또 경험한 일이 있어도 성장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 체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들 속에 살고 있었던 일도 있었지만 성장판이 중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고 모든 음식을 건강 영양소를 함유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자람도 이런데
영의 그 성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영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잘못된 것과 그리고 잘못되지 않은 것에 옳은 것에 대한 판단을 기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치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맞춰지면은 좋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리 잘 맞춰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맞춰진 사람들은 사람에게 맞춰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다 보면 하나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그 결과물을 좋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이 무슨 일을 해서 무슨 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칭송을 받든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뿌듯해지든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찬사를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통해서 당첨을 되게 되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권을 사야지 복권이 당첨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권을 당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알면 말씀에 서게 되면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왜 기도를 하시고 집중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는 눈이 흐트러지는 세상적으로 보는 눈에 너무 집착해서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려지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몸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르려면 얼마든지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그 집중력을 그리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고 삶의 어떤 질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집중력, 친밀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걸 필요함을 아시고 먹을 것 필요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해서 그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실례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유혹하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의 그 음성에도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귀들이 공격했을 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느 유혹이 오면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장의 조건은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음으로 영이 성장해서 어린아이처럼 내 육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고 할 때는 내 욕심 따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지요. 가만히 집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듣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성령님과의 교감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연히 예수님께도 덤볐던 그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속삭임이 오겠죠. 근데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기본이 되고 성장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춰야 이제는 그 말들이, 그 속임수가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아이에게 우리는 내 것 모두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과 딸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그 자녀들이 그걸 알고 대신해 줄 줄 아는 그런 수위까지 올라와야 부모가 이제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없이 그저 뭔가 다 할 것 같아서 주면 다 될 것 같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돌아온 탕자처럼 다 탕진하고서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돼서 종으로도 좋사오니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오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관심사를 막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됐다 손 치더라도 덜 성숙한 사람들은 무엇인가가 성과를 이루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이만하면 내가 됐지 하는 생각으로 성과욕을 채웁니다. 나는 교회를 수십개 세워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많은 데 가서 집회를 했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뻐할 일이면 그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가 유혹을 했지요. 돌로 빵을 만들어라 여러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큰 것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조건이 다 이루어지신 분한테 이런 속삭임은, 이런 거짓 선동은 통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성과는 자기가 어떤 업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수많은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그대로 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시키어서 하신 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웅집된 것이 교회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자인지 믿지 않을 자인지 상관없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것이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칭송과 관계가 있다. 그럼 이것은 가식인 것입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묵상한 후에 그 말씀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신 있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는 각자 개인에게 맡기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남들이 하는 거 모든 걸 한다. 나는 네보다 좀 더 월등해 하면서 흉내내는 그런 일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또 간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를 우리의 그 허약해짐을 막기 위해서 그 영양소 공급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육신이 성장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장성할 수 있죠. 그런 만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자기가 겪은 것을 다 말할 수 없었던 조건, 그것은 바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유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딱한 음식을 제공할 수 없었던 그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와 예배의 형태와 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한 일이냐 아니면 내쫓아고 하는 일이냐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묵상과 그리고 가만히 조용히 내 모든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맡겨서 시간이 얼마나 가든지 상관없이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듣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묵상이 이제 훈련이 되고 지속화되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영적 부분에 있어 갖고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내가 좋자고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그것에만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해서 하는 일뿐입니다. 자선사업가가 하는 일처럼 똑같은 일을 하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주목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있지 않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결정체, 어떤 성과물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훈련이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집중하는 것이죠.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생각을 중단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예수님께 덤볐던 그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 뭐 해보면 되잖아. 이런 힌트를 주는 소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면 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에 이제 친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지시를 해 주실 때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기도의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은 그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 번 갔습니다. 3번을 가니까 사무엘아, 주가 부르신다.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을 갈급해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떨어지고 사랑하는 엄마도 떨어져서 그렇게 항상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아들과 사무엘이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의 최후를 맞듯이 자기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갈취하고 그 동일하게 드리는 모든 제사의 형식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직업을 그냥 자기가 따라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살았을 것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일을 했는데 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성장의 조건에 맞는 그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그냥 하나님 전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한다 그랬지만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 청탁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고 청탁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나에게 이걸 당연히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다 하는 협박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저는 무한 감사를 느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붙잡히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다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쓰는 사람은 자기만을 기뻐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자기는 그저 할 일만 했는 무익한 종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때에 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역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천막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생계를 하면서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무언가를 하면서도 무언가를 내가 맡은 일을 계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내가 뭘 먹으면서도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한다면 우리 호흡을 주정하시는 그분께서 내 자체를 사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서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하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소화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범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각하게 돌아보시며 내가 아직 얼마 정도의 성장에 멈춰 있는가?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냥 그저 될 것을 바라고 말씀이 없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갈증을 느끼면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 많이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육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건강한 줄 압니다. 영적 영양실조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에 천국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 채워짐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악의 조건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들도 보지도 않는 천국을 움직이고 천국을 옮기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옮길 수 있고, 천국에 이 땅에 몸은 살고 있지만 영은 천국의 사람처럼 엄청난 기쁨이,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같이 불화산같이 타오르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주변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번져가는 것을 복음의 온전한 씨앗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저 믿다가 괜찮은 척 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있는 육신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음식 정도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모든 것에 기본이 되며 영적 성장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저 믿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마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정말 내 스스로가 간증을 기뻐함에 행복감이 넘치는 그런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